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불려졌던 그 기도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취임사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다윗의 각오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죠. 구구절절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다윗은 먼저 왕의 취임사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갈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노래할 거예요. 무슨 노래하죠? 아빠, 우리 바다 언제 가요? 우리 워터파크 언제 가요? 우리 아내들도 매일 노래할 겁니다. 여보, 보너스, 여름 휴가비, 아마 계속 노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아유, 또 그 노래야, 또 그 타령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주의 사랑과 주의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치 철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 자신은 왕이지만 절대 자기의 경험이나 기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를 이루셨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거저오라고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나에게는 사랑보다 정의를 먼저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보다 사랑을 먼저 적용해야 옳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다윗의 고백을 바꿔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 죽고 너 사세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101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이 정말 갈망했던 게 뭐냐면 흠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누구나 왕이라면 꿈꾸는 소원이 있죠. 큰 나라를, 강성대국을 이루어보기도 쉽고 큰 부와 성공과 풍요를 원할 것 같은데 다윗은 너무너무 소박하기 짝이 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되는데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흠없는 삶을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소원을 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절 가운데 나오는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흠없는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흠이 없어야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좌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죠.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눌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어떻게 사람이 흠없이 살아? 그게 더 교만한 생각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어떻게 흠없이 살아? 솔직히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물론 저도 사람이 완전할 수 없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완전함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끊임없이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악하니까, 내 주위가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물과 기름을 섞으면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이들이 섞이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은 물대로 섞이고 기름은 기름대로 섞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요, 원래 다른 성질이었는데 섞인 것이 아니라 같은 성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내 옛 성질, 내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흠없이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이기고
흠 없이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근거를 어디로 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언제 오시렵니까?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나는 완전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간절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흠없는 삶을 갈망했는지 단서가 하나 나와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내 집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내 궁정에서, 내 재판법정이 아니라 내 집에서. 다윗은 왕이었기에 그의 집무를 하는 집무실이나 그런 법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내 집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시간조차도 주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마음에 흠이 없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죄가 없기를, 내 마음에 어둠이 없기를 갈망하면 그 갈망은 진짜 갈망입니다. 며칠 전에 영성일기 나눔방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치바 영광교회 김성성 목사님의 일기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니 아내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딸 주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은이가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늦잠을 잤고 아내는 주은이가 방학인 줄 알고 깨우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차로 주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모양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은 딸이나 늦었다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엄마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힘든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실수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 때문에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주은이 학교 데려다 주는 아내의 고생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너가 오늘은 아침을 준비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아침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빵 토스트에 넣어 따뜻하게 하고 사과 깎고 커피 내리고 집에 있는 삶은 계란 껍질을 까서 접시에 올려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나니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아내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미안합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차리는 아침을 무슨 이벤트라도 되는 듯 고마워하는 아내, 두 모습이 교차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남편인데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설교가 사랑에 관한 것인데 주어진 본문이기에 피할 수도 없고 주님, 제가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성도는 더더욱 모르죠. 그러나 한 분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영성일기의 그 고백을 나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다윗의 갈망이, 내 집에서 흠없이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갈망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다윗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도전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3절에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5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6절에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오늘 시편 101편에서 다윗은요 유독 눈으로 보는 것을 엄청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단을 하느냐면,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내가 쉽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자칭 맏형이라고 자부했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테니 당신들만 가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봤던 게 뭐냐면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목초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이 목초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성맞춤이에요. 지난 39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달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요, 가축대 한번 보고 목초지 보고 가축대 한번 보고 목초지 보니까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39년 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축대 한번 보고 목초지 보고 가축대 한번 보고 목초지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뭐하러 건너? 요단을 뭐하러 건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다 그래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요, 우리가 늘 보는 것,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결과로 남는 거예요.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 칼럼 중에 은혜를 받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면 하늘에 별빛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빛들에 제일 먼저 빛을 냈던 별들이 이미 사라지고 죽은 별들이 그렇게 많대요. 빛이, 그 별에서 반사됐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기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라진 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데 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미 없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진짜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릴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일본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사모님이 옆에서 다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대요. 의사들이 그렇게 실제로 권유도 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앞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의사들이 수술을 해준다 그러는데도 목사님 왜 수술 받기를 거절하세요?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안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라고 왜 앞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둘째는 저만 눈을 고쳐 앞을 본다면 세빛 맹인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안목의 정욕이 보는 것 때문에 짓는 죄라면, 조금 불편해도 보지 못하기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분 안에는 이미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늘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매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보이는 것에 우리들이 쉽게 결정권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없는 삶을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에게 받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의 결단입니다. 4절에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7절에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8절에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는 구부러진 생각을 하는 악인, 5절에서는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7절에서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8절에서는 악인들과 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의 공동체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철저히 자아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생각에만 오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유독 7절에 있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더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처럼 가장 악마적이고 사악하며 거짓말처럼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중에 거짓말이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발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 받은 응답을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가 전해주는 내용이 이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발람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졌지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발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이미 발람 속에 있는 그 거짓의 영,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도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죠. 발락이 아무리 좋은 보화를 주고 사주해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죠. 그러나 발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교우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성도님,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이 선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도 난감하잖아요. 목사님, 한 번은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가져가세요. 그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아유, 감사하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넙죽 선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목사님 철떡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기도 안 했다고 하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부끄러움이, 아유,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잘 됐네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목사님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 가슴에 깨달아지는 것이, 성도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거짓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나. 다윗은요, 그 무리들에게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궁정에 발도 못 들이겠다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백성들 앞에 거짓말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에는 거짓말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윗이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01편을 통해서 흠없는 삶을 향한 다윗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오늘 흠없는 삶을 그토록 갈망했던 다윗의 갈망은요, 그냥 그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먼저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들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진짜 멋진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흠없는 삶을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열왕기상 바로 밑에 있는 3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 명심해라. 너의 아버지처럼만 하면 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너의 아버지처럼 너도 흠없는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다윗의 갈망은 그의 전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죠. 저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은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흠없는 삶을 갈망하셨던 분들이셨던 것을 내가 알아.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흠없는 삶을 갈망하는 분이시군요. 속장님은, 우리 지역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정말 흠없는 삶을 갈망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정말 흠없는 삶을 갈망하는 내 종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다 그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오늘 그 샘플로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과 같이 언제나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흠없는 삶을 갈망했던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갈망이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완성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늘 나의 노래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흠없는 삶의 갈망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사람 앞에 있을 때와 사람 앞에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 집에서 더 주님을 갈망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에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나의 갈망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진짜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도 흠없는 삶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갈망이 오늘 나의 갈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갈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갈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그 일을 우리로 초청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드리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갈망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론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흠없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흠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심령 안에 더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갈망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더욱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모두에게 드러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가정마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현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들이 저희들의 기도로 꼭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더욱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하늘 생명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수련회와 캠프 중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가소서. 새 무대 되게 가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가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가리서 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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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흠없는 삶을 향한 갈망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